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022년 한 해도 이제 마감하고 2023년 새해, 저희 교회에서는 감사함을 넘치는 해로 그렇게 정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고 여러 가지 참 나라에도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많았고 또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 가정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늘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서서 우리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 우리가 23년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좀 보람 있고 또 의미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담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분은 바로 진리의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스스로 자기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보람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이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그 강림하심이 있은 그 후에 초대교회에서는 그 기록된 문헌에 따르면 성령에 대한 임재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없다면 복음은 생명이 없는 것은 문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아요. 바로 성령이 말씀과 함께할 때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없는 교회는 단순한 하나님의 제도일 뿐이에요. 의식과 형식만이 남았을 뿐이라 이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그저 군림하는 것으로 밖에 되지 않아요. 성령이 없이는. 또한 성교라는 것은 행위일 뿐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의 노예일 뿐이야.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리로 활기찰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복음은 생명의 힘이 되고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권위가 서는 자유로운 섬김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요. 성교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축제가 될 것이며 성만찬 예식은 과거에 대한 기억일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예식이요. 사람의 행위는 신성한 행위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은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 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3년은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그것은 100% 정말 계수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간하면 80, 요새는 뭐 강간하면 90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세월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그 삶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정하시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가?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육신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은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두 가지로 그 육체와 육신을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전입니다. 그것을 소마라고 합니다. 몸, 하나님의 전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거하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사르코스, 이것은 영어로는 플래시예요. 옛사람, 옛 정욕에 따르는 그러한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삶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은 항상 성령님과 연합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영을 통해서 기도하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송신하는 송신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영을 건드리지 못해요. 영은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영에 속한 그러한 몸과 마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육신이 있는데 그 육신이 죽어지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추구하는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영이 추구하는 생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 어디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영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 영의 소욕은 바로 성령의 소욕인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네오. 이 프로네오라는 그 말은 자신의 지식과 감성과 의지적인 것, 이것은 바로 혼적인 기능에 속하죠. 이러한 것들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지정의, 지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임을 받을 때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중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어요. 이것이 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충만받으셔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과 나타나심이 예수님의 삶 속에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밟아버리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역사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역사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그 일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여러분 잘못되면 미혹될 수가 있다니까요. 마귀는 뿔 달리고 시커멓게 생겨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천사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아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
이것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루시퍼, 사단이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니까. 원래 사단의 이름이 계명성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뜨는 별이라 이거야. 이와 같이 빛을 가장하는 게는 탁월한 그러한 재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을 가장하는 그 흑암의 권세의 역사는 첫째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새해가 되면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뭐 토종 비결도 보고 올해 운세 이런 것을 보는 사람이 많이 있죠. 과거에는 토종 비결 딱 빼놓고 그냥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시나, 꿈으로 어떤 오늘 한 해 동안의 있을 보여주시겠나, 아니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겠나, 또 어느 누구에게 가서 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 가서 오늘의 아니면 올해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를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가는 사람 나는 많이 봤어요. 글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 대해서 다 예언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꿈이나 환상은 하나님께서 물론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은 다 이루어져 선지자 시대가 마감이 됐어요. 제사장 시대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만인 제사장의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모두가 다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쫙 갈아져서 이제는 성전 시대가 어떻게 돼요? 끝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때가 온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 때가 바로 지금 때가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꿈이나 환상 이런 걸 저도 그런 꿈을 많이 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꿈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을 하면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쁜 꿈, 좀 알 수 없는 그러한 꿈, 이러한 꿈에 의존하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 그냥 왔다 갔다 이 정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경에 뭐예요? 저자가 되신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된다 이겁니다.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만유의 상속자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해서 말씀 전파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강해하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시는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영어로는 스포큰 워드다. 음성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박 목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보고예요.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된다 이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경고하실 때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원했다 이거예요. 2번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을 막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에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게도니아인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곳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것을 환상 중에 봤다 이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잘못했구나. 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바로 로마를 향하여 유럽을 향하여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시는 말씀이 됐다 이거야. 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가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니까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그것이 아닌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환상이나 꿈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불순종할 때에 그러한 하나의 방법으로 옵션으로 되는 그런 것인 것 밖에는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그러한 것들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괜히 이러한 꿈 꿨다. 오늘 좀 무슨 일이 생기려나. 이런 생각하지. 그건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려고 하고 회방하는 꾼이야. 그런데 주로 어떤 역사를 하느냐. 꿈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불안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거 다 무시해버려요.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 확신하는 거야. 의심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2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 예. 여러분 이 분별은 생각을 분별한다는 것이에요. 내게 어떤 생각이 왔는데 그 생각이 하늘에서 온 것이냐, 바로 성령께서 주신 것이냐, 아니면 그 생각이 아래에서 온 것이냐,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잘 보십시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분별하라고 그랬지 비판하란 말이 아닙니다.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판과 판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분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은 흑암의 역사라고 생각이 되면은, 분별이 되면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돼.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생활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삶이에요. 미련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없는 삶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오는 그 생각들이 분별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든지 또 어떠한 하나님의 종이든지 우리가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이름은 교회라고 하지만은 이단에 속한 교회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그곳에서 나오는 말씀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령을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일종의 최면인 경우가 많이 있다.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암시를 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정신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요사의 말로 뭐라고요? 가스라이팅을 한다요. 그 생각을 주관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좀비로 만드는 거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과 소위 말하는 최면, 자기 암시, 마인드 컨트롤, 명상요법, 뇌호흡,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롭게 하는 것인가. 거긴 딱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의지를 침범하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경우에도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주입식이 아닙니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어서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성으로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 그래서 그 분별한 것을 내 의지로 받아들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된다니까. 그러나 최면요법과 같은 것, 담배, 최면요법으로 담배를 끊는다 그런 거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담배를 피우면 구역질이 나고 담배를 피우면은 내가 어지럽게 되고 몸이 상하고 이런 걸 자꾸 암시를 주면은 실질적으로 담배 연기만 맡아도 진짜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암시를 통해서 그것을 그냥 강제적으로 우리 안에 뇌의 어떤 신경회로를 주관하는 것, 그 암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마약처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암시를 받지 아니하면 그것을 자꾸 추구하게 된다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자꾸 어떠한 마약을 주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어떠한 기분 좋은 것,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집회에서 추구한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마약처럼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평안이 있고 기분이 좋지만은 집에 가면 또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야. 그러면 또 그 집회에 가야 돼.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그 기분 좋은 쾌감이 다시 오도록 성령의 불이 내리도록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또 성령의 불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라 그걸 추구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또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내 몸과 마음이 그냥 시원하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집에 가거나 직장에 가면 또 불안해지고 마음이 그냥 괴로워지고 왠지 모르게 기운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직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 이런 걸 먹기 시작하면 기분이 업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걸 안 먹는 날은 쭉 쳐져가지고 코가 빠져 있어. 매사에 힘이 없어 그냥. 이게 어저께 잠 못 잤나? 왜 그래? 보면 약이 없어서 약을 못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그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나라에뿐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그 향정신성 의약품의 중독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합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최면이야. 거짓 최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직접 좀 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어린 아이일수록 글씨가 보는 게 많아요? 아니면 영상을 보는 게 많아요? 그림책이 많아요. 그림책 보는 게 많잖아. 그리고 점점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림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야. 글씨로만 써 있는 거야.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도 이와 같이 어떠한 암시 효과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다. 여러분 음성을 듣는 자라는 게 그러면 나는 그 음성을 안 들리는데 그 뭘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를 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거야.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성령의 안약을 사서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하고 보청기를 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서 여러분의 귀를 밝게 하여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 좀 잘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필사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필사하죠. 그 필사라는 것이 그걸 듣고 보고 또 직접 손으로 그야말로 전인적인 거예요. 전인적인 거. 말씀을 묵상한 것뿐만이 아니라 손으로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저는 의과대학 공부를 할 때 이 노트 이 교과서를 이렇게 잘 베끼는 걸 많이 했어요. 그걸 나는 누구한테 배우냐면 내 독일 친구가 그걸 하더라고. 너 이거 교과서를 이렇게 다 베껴봐. 그러면 잘 잊혀지지 않는데 그 해보니까 그 맞아요. 그게. 성경을 필사하는 거, 성경을 써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 전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전파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 목사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아멘 합니까? 바로 이 박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 때문에 아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아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 종에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 이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와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바로 로고스예요. 예?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야. 우리가 사는 것은 로고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레마로 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별로 대답이 없어. 있다면은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건강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성령의 법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것이에요.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성경을 내가 들으면은 중력의 법칙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놓으면은. 그러나 이것이 들려 올랐을 때는 바로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인력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올리는 힘.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죽음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줄 우리의 식구가 됐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고 같은 식구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바로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마귀의 미혹에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리 오너라 하면은 양들이 줄줄줄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그야말로 나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의심을 버리라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분열과 시기와 쟁투를 까불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3년 이제 새해 한 해 동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치되 더욱 풍성하게 넘치는 거룩한 성도의 삶, 천국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눌림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대인관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